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좀 많이 탔나요? 어떤가요? 아유, 아주 땡볕에서 이틀을 아주 그냥 어쨌든 휴가 잘 지내고 가는 날 비가 엄청 왔거든요. 막 진짜 장대비 같이 와가지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교회는 어쩌고 휴가 기간 어떡하나 하고 그냥 가다 회 떠가지고 매운탕 거리 해가지고 숙소 들어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올 때까지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하루하루 매 순간이 참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열심히 더 맡겨진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알아야 할 영생. 여러분이 오늘 제목 말씀 가운데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를 알아야 하는데 한 영생도 알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인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는 오직 영생입니다. 나머지는요 부차적인 거예요. 밥 먹을 때 메인이 있고 옆에 곁가지 반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메인이 영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품어지게 되시고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정말 한결같이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무엇이 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어져야 하고 왜 주어졌는지 뭘 해야 되는지 계속 그것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를 가면요 성경을 배우고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약간 교리적인 딱딱하고 좀 어려운 수업이에요. 근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론을 배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인간론이라고 하지만 그 옆에 인죄론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어서 어떤 형편이 되었는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로 배우는 게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기독론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죄인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처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왜 무엇을 위해서 보내주셨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흐름으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요 요한은 신자가 저와 여러분이 신자죠? 신자 맞으신가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영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손 한번 펴보세요. 영생 갖고 계신가요? 눈에 안 뵈요. 보인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럼 약간 병원 가보셔야 돼요.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근거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쓰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을 이 서신서로 전하는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글이라는 건 전달될 때 분명히 그 글의 성격상 그것이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기는 뭐예요? 오늘 내가 있었던 하루 일과를 기록해 놓고 남겨놓는 거죠. 설명서는 뭐예요? 이 물건을 고장나지 않고 쉽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연애편지는 뭐예요? 글 속에 내 사랑의 마음을 감정을 담아서 전해주는 용도죠. 그리고 이 서신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자인 너가 발견하고 있든 느끼고 있든 깨닫지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믿음으로 주어진 그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확신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당위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자에게 영생이 없다면 이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엄청 두껍고 엄청 비싼 책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서 완벽하게 확실하게 다 부족함 없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약간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예수님이라는 호명이 없어요. 아니,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뭔지 정확하게 제시를 안 해주면 그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쳐보세요. 제가 와서 안녕하세요, 광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만약에 제 소개를 끝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담임 목사 누구냐고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읽는 그 누구도 그 이름이 누군지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그랬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나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품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요,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르는 이름은요, 그 사람의 본질,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비롯한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땡땡하고 설명해 놓은 말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려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게요? 어딜까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딱 명제가 서버리면 나머지 내용들은 다 뭐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돼요. 우리에게 복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예전에 기도원 생활할 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북돋는 이 코드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창세기 1장 1절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절망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한 방에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딱 다시 생각해내면 이까짓 거 이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그리고 그 관계를 항상 기억하기 위해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저희 수련회 기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그 주연 너무 멋지게 생기지 않았나요? 키도 크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비율도 좋고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멋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마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키는 짱따름하게 했을 거고요, 피부는 까무잡잡했을 거고요, 머리카락은 아주 그냥 빠글빠글빠글, 거기 그 시대에 아주 천대받은 만큼 아주 빠글빠글 못생기고, 목소리도 아마 별로 그냥 안 좋았을 거고요, 어쩌면 말을 더듬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청년일 뿐이었던 그 예수가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신 그 모든 사역을 봤을 때 그것은 성경에 100% 예언되어 있던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게 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속죄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가 나와 어떤 관계였고 그가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어야 영생이 임해요.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 큰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표현한 거 하나하나만 암기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가 좀 사실 재미가 좀 없어요. 근데 잘 그렇구나 따라오시다 보면 오래 지나면 그 퍼즐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면서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요 그림이구나. 그때 했던 이야기 요 조각이구나. 그 퍼즐들이 조금씩 맞춰져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원어가 참 이브리어 헬라어가 참 독특한 언어예요.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하기에 너무 장황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말로는 믿음이라고 하나가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 안에 어떤 뉘앙스와 느낌이 포함되어 있냐면 현재 분사형으로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나라 표현에는 그 깊은 감동이 좀 덜 느껴지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끊임없고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사랑을 여기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한 번도 변화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니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신자들의 믿음 또한 절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의지와 결단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말, 사랑이 변하니? 이런 말 있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믿음도요, 변합니다. 인간의 마음도요, 변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라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나 나나 우리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한 마음일 수 있고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겠어요? 좀 좋다 보면 좀 싫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오랜만에 만나면 더 반갑기도 하고요. 우리 용신 청년이 휴가 나왔잖아요. 보셨나요?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요. 재밌게 잘 지내다 왔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 박채순 권사님은 멀뚱히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이거 뭐지? 그쵸? 근데 알아보시긴 알아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셨어요. 오랜만에 본 얼굴 보니까 누구지 하고 딱 봤는데 제 여기였지? 이게 얼마 만에 본 건지 더 까매지고 더 의젓해져가지고 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 애기 하던 살이 딱 빠지고 이제 남자다운 이게 윤곽이 나오죠. 오랜만에 만나도 반가울 수 있어요. 중간에 생각하지 못하고 잊었던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언젠가 나로 하여금 그 관계를 떠올리게 해요. 그 관계가 떠올리는 순간 함께했던 행복하고 좋았던 추억과 기억까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치받쳐서 거기에 현혹되어 있지 마시고
이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하나님만 떠올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압도되지 마시고 항상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기억해 내자고요. 그러면 세상 문제 별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실제로 질병과 사고와 정말 세상에서 보기에 정말 저는 끝났다라고 할 만큼의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조금의 부족함 없이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영생은요, 그냥 끝없는 의미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은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신론 배운 다음에 인간론을 배울 때 인간론이 뭐라고요? 인죄론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 온전하고 가장 친밀했어야 할 그 영적인 교제가 완벽했어야 할 그것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영생이 우리를 회복시켜준 결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치됐어요. 죄로 인해 단절되었고 원수되고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영생이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언젠가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거야 할 장차올 어느 때에 주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미 오늘 본문 띄워주실래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거래요? 영생이 주어질 거래요? 아니요. 이미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있는데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현찰을 넣고 어디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현찰이 있었는데 까먹어요. 그리고서는 못 써요. 그리고 나중에 돈 여기 있었네 이럴 때가 아주 많습니다. 네. 왜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디 여행 갈 때도요, 분명히 챙겼어요. 분명히 챙겼는데 내가 놓고 왔나 보다 까먹고, 그거 없어가지고 한참 불편하고 엉뚱하게 또 돈을 썼다가 와서 짐 풀다가 발견해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의 물건은요, 괜찮아요. 그래봤자 우리에게 조금의 불편함과 조금의 수고가 더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영생만큼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 잊어버리거나 까먹거나 놓치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영생은요, 내가 이미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도 없어요. 내가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가 악한 세력에 끌려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가 애가 옆에 막 강아지가 와가지고 막 물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두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어디 감히 내 아이를, 어디 감히 내 사랑하는 자를 해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이 소유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요, 이미 살아있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의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영생을 보장하고 약속하셨으니, 이것이 가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요, 우리의 것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되는 우리의 믿음이 성도의 영생의 하루하루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해줄게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 삼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그 자리, 그 분량에서 만족하고 머무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생명은요, 성장하든 늙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스키장을 끌고 가셨어요. 스키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스키를 발에 걸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초급반에 초급에 데려가더니 한 번 쭉 아예 반 굴러서 내려왔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저를 중급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처음 딱 스키를 타고 그 초보 한 번 딱 내려왔는데, 자 이제 가자 이러고 저를 중급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그 아들들은 뭐 스키장을 수십 번 다녀서 막 보드 타고 막 신나게 쌩쌩쌩쌩 하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 2km를요 굴러서 내려왔습니다. 스키를 타고 요만치 가다가 팩 굴르고 방향을 못 트니까 그 옆에 펜스 가서 박혀서 굴르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무릎 인대가 늘어났어요. 신대원 들어간 그때 동계어학 강좌 해야 되는데, 그래 통깁스를 하고 이러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물리치료해주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30 넘으면 노화가 시작돼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30이 넘으면 몸에 노화가 진행된대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직 한창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노화가 진행된대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어요. 노화가 진행된다고 대뜸 꼴까닥하지 않아요. 46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부실한 데는 많지만 잘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활력이 그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연관되어 있냐면요, 우리 생명과 사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이 끊쳐지지 않고 끊임없는 활력을 유지하려면 사명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살 길은요, 돈과 건강과 장수와 명예와 빽이 아니라 어디에요? 사명에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사명에 붙어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형편과 환경과 방법과 도울 자들을 항상 보내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사명이 끝나는 순간 주어졌던 모든 혜택은 이제 다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의 완전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이해되면 됩니다. 왜냐고 물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진리는 진리입니다.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은요, 인간의 영역일 뿐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대로 그냥 아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를 더 활력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만큼 내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 삶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내 삶의 악한 것들과 어둠의 것들이 침범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명제 아래 예배와 헌금과 수고와 헌신과 경건과 거룩한 삶과 섬김의 삶이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제 송영신 청년이 왔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직장 갔다가 계속 다 모였어요. 그 힘들고 피곤한데도 다 왔어요. 얼굴을 봤는데 이건 어디 지금 놀러 가고 먹으러 갈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빨리 침대에 가서 자라고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다 와요. 왜일까요? 그 관계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조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유, 평소 같으면 피곤한데 빨리 자야 되는데, 그 관계가 내가 자는 것을 통해서 얻어주는 피로회복보다 그와의 관계가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믿음이 발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에서부터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절대 누락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9가지 서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견인이 뭔지 아시죠? 혼자 갈 수 없는 차를 끌어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목적지까지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것은 영생의 지경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조금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좀 멀리 돌아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로, 삶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로, 중보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전도하러 나가기 힘들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파송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지 못할 도움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보내는 선교 헌금으로는 선교를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없지만, 정말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마음인지 알 수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산불 끌려고 막 소방차 200대 300대 가도 아무 소용없다가 소나기 한번 내리면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규모와 사이즈를 믿고 우리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청소하실 때도요, 오늘은 좀 피곤해,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다만 내 최선을 드릴 수 있는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이건 혼날 일이에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안 했어. 이건 뭐예요? 게으르고 태만한 거잖아요. 이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한다는 마음만큼 하려고 애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불평과 원망과 핑계도 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이 은혜를 거저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고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주님께서 특별히 따로 명령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삶,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셨어요. 뭐라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듣고 와라니까요. 따라가자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자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전하며 살아가자니까요. 영생은 비단 언제일지 모를 나중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응원이 되시는지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혼자인 것 같고 세상에 누구도 내 누구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잠잠히 들리던 그 한마디의 부름의 음성, 그렇죠? 때로는 음성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그냥 멍하니 있을 때 잠깐 드는 생각. 하나님의 위로하심보다 우리에게 더 큰 에너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다 포기한 거고 다 죽을 것 같고 마지막이라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거기서부터 어떻게 다 새롭게 깨끗하게 이뤄내시는 그 과정들이 우리의 삶이 증거지 않나요? 제가 기도원 했을 때 허리가 다쳐가지고 서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 발로 걷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팔로 다리를 지탱하지 않고는 직립보행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숙소가 그 산채 쭉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무당집 개조해가지고 있던 산채에 살다가 차량 운행하러 내려와야 되는데 거리가 여기에서 저 통진문화회관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직선 거리로. 근데 허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니까요. 거기서 한 10발자국 오고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2분 쉬고 또 몇 발자국 오고 그 계단 3m 내려와 한 20분 걸려서 와서 차량 운행을 해요. 그때 제 마음의 심령은요,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몸이 너무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20대 중반에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정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허리가 꺾여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마음과 성품과 심령과 영혼을 막 이렇게 헤집어 가시면서 해결할 거 해결하시면서 그래도 사람같이 이렇게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러니 그 손길을 경험했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은 회복과 위로와 새롭게 하심이, 와, 진짜 이건 진짜 재미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뭐 감히 다 뭐라고 말씀드릴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타이밍, 그런 시점, 그런 상황, 사건들 너무 많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 입, 생각,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은요, 타인의 허물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입은요, 지적하고 폄훼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사랑의 말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싸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그 포장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손은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기 위함이고요, 힘들어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고요, 더 수고하고 애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받은 자로서 알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영생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까지 끌어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나를 볼 때, 야, 쟤는 참 신기한 삶을 살아.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참 신기한 삶을 살아.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볼 것 없는데 뭔가 저 삶에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